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수만교회 청년 예배, 우리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늦지 않으시고 우리 딴 시간에 맞춰서 나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예물과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그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한수만 창립 27주년 예배로서 드려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말씀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지만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쉽게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일지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장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장문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더욱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찬양 연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은혜로
어느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내가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천국의 주심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살아계신 주 고백해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은혜와 주님 알파 오메가 전능한 주 나의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모든 주 경배와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예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이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우리가 선포할 때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입술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위하네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높은 소리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양 가사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사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자리가 비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 한소망 혹시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이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한소망 청년교회 예배로서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많은 예배가 쭉 진행되어집니다. 오전에는 우리 1부, 2부, 3부 대예배가 드려지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부서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영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미취학, 그리고 이제 취학,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어저께 이제 VIP 축제했더라고요. 중고등부, 그리고 얼싸안고, 네, 이 부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싸안고 부서와 우리 또한 청년부, 우리 장년부, 그리고 이제 실버, 소망부까지 많은 부서 예배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많은 예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요,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들이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서별로도 많은 예배가 있고 요일별로도 많은 예배가 있는데 예배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년부라고 하면 1학년, 2학년을 말하는 건데요.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달란트 잔치를 하게 됐어요. 예배하면 그 달란트 잔치가 또 어릴 때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달란트 잔치를 같이 하는데 한 아이가 뭐 엄청 놀라운 거, 완전 유레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한 친구에게 막 달려가는 거야. 야, 진짜 놀라운 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막 뛰어가서 그 친구 야, 놀라운 거 발견했어.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았대요. 빠른 기간 안에 달란트를 많이 모으는 방법을 알았다면서 쏙닥쏙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달란트 어떻게 하냐 많이 받냐면 암송 많이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평소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암송하면 달란트 준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제서야 걔는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둘이 막 쏙닥쏙닥 하면서 막 놀라운 거 발견했다고 막 달란트 가지고 막 시장했던 그 귀여운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달란트 잔치의 예배 말고도 또 제가 한 20살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예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막 영상 이런 것들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룩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주 거룩한 집단,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군인인데 오늘 잠깐 휴가 나온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모든 곡에 뭐 다 들어갑니다. 왼발 뭐 나는 떠나고 너네는 뭐 나는 갈게 너는 갈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별의별 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막 머리에다 손 올리고 막 파도도 타기 하고 하는 예배가 참 기억에 남는 예배인 것 같아요. 웬만한 남자분들은 거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난리도 아니거든요, 진짜. 맨날 하나님 임재해요, 이 예배 가운데는. 그래서 놀라운 예배 가운데로 또 심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배들, 또한 뭐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많은 예배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세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예배를 기다릴 때 어떤 분들은 이번 주일에 이 옷을 입고 가야겠다, 좀 그래도 내가 이번엔 산 좋은 옷을 한번 입고 가야겠다 하면서 다림질 해놓고 두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이런 고백으로서 또한 봉헌 예물을 드려야겠다, 또 이번 주일은 27주년 우리 또한 주일이니까 우리 또 감사함으로 봉헌을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런 것들 막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막 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던 때도 있었는데, 저만 그랬나요? 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들도,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예배를 기다림에도 있어도 2시 반 이후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하지만 예배를 온전히 좀 집중하고자 미리 오셔가지고 한 2시 10분, 20분부터 오셔서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뉘어져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깊은 임재 가운데로 묵상하시면서 빠져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되게 고수는요, 눈 감고 목도 꼿꼿이 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약간 중수부터는 고개를 딱 떨구죠. 그럼 꼭 떨구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알죠? 막 고개 끄덕여요. 뭔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뭔가 수긍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끄덕여서 더 쪽팔려요. 그래서 들지 못하죠. 끄덕거렸다가 저 어떡하지?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예배의 여러 모습들, 또 예배의 여러 또한 부서의 예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 궁창, 땅, 해, 달, 별, 그런 다음에 물고기와 새,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식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1절이 이들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맏아들이 가인이요, 두 번째 그 아들이 아벨이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의 직업,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들의 지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가인은 농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벨은 목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드디어 3절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첫 번째 그 아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둘째도 드립니다. 둘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흠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께 태워서 예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 땅의 것들로 있어 뭐 채소 이런 걸로 드리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이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요. 하지만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 양, 염소 그런 새로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에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이고요. 그 외에도 4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총 다 합치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이 가인에 대한 이 예물도 거기 나와 있어요. 바로 소제가 가인이 했던 이런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 소제를 드린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에는 가인이 드린 게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이들의 재물 때문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이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노란색 부분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것들을 일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농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드린 게 뭐냐면 그냥 땅의 소산, 땅의 한 부분을 드렸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벨도 똑같이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목축하는 것의 한 소산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소산, 그냥 하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의 첫 것,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 나의 열심, 나의 온전한 것을 같이 담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드린 제사,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7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너는 죄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 좋은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처음으로 이성에 관심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귀고 싶다, 뭐 어떻게 하겠다, 너무 두근두근거려, 막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여자 좀 궁금하다, 한번 사귀면 좋겠다, 이 정도의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막 사랑, 좋아함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국민학교 막 벗어나고 초등학교 됐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번 사귀면 좋겠다, 남들 다 사귀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있다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컴퓨터를 켜고 훈민정음을 켰습니다. 예, 아시는 30세 이상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민정음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한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썼고요. 사랑해만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한 2장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부탁해, 야, 너가 가서 좀 쟤한테 전달해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달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예배도 예전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유머러스했고 그래가지고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전달해, 목사님 제일 크게 웃으시네. 아, 너무 불편해요. 네, 네, 목소리만 낮았지.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편지를 전달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막, 은서이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주다니. 원래 이런 편지 안 쓰는 남자인데 나에게 이런 편지를 주다니. A4용지 2장이나 뽑아가지고 나에게 이 편지를 줬구나. 한번 은성이랑 사귀어야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저도 그냥 주고 나서 끝났어요. 전혀 그 뒤에 이뤄진 게 없었어요.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왜 사귀지 못한 걸까요? 이거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솔로인 이유는 저는 알겠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진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얘 진짜 나 좋아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컴퓨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컨트롤 C, V를 아는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이거 저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쳤겠거니 생각할 줄 알았어요. 나름의 내 머릿속의 계산이었죠. 근데 전혀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진심으로 다른 행동을 취했더라면 하나하나 만약에 사랑해를 썼더라면 달랐겠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그래도 결혼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때 그런 저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연애 가운데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연애도 하물며 이 진심이 통해야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혼까지도 되어지는 거죠. 그 진실된 마음이 서로 느껴질 때. 그런데 이 연애도 이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건데 예배도 이 진실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저 아무 진실된 마음 없는 그저 허황된 마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행위만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나에게 예배해야 내가 가인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일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일어서세요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다 드려. 그게 영적 예배다 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계명인데 너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도 다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된 마음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쁨, 모든 활력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들이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 마음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에게도 이 마음이 참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가인은 이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지금 왜 화내냐? 예배가 받아지지 않은 것에 있어서 너가 분하고 하는 것은 어찌 된 걸로 화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의 지금 그 화가 진짜 너가 열심으로 드렸는데 받아지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드리는 거룩한 분노이냐, 아니면 너의 예배가 비교해 봤을 때, 너의 동생 아벨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예배, 곡식의 예배도 받아질 것 같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받아질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은 틀렸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은 받아지니까 그거에 따른 분노냐, 도대체 너의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 어찌됨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4장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자기 가족,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죠. 동생을 죽인다는 건 되게 큰 일입니다.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내일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이유가 결국은 보면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이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의 수많은 공동체, 또한 소그룹 속에서, 또한 많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대상을 구매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강대상이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탈 강대상, 이런 좋은 강대상을 구매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장로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진 겁니다. 이 강대상은 왼쪽에 놔야 된다, 이 강대상은 오른쪽에 놔야 된다. 뭐 가운데는 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놔야 되는 걸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은 여기에 놔야 되는 게 옳다라고 계속 우기고, 한 장로님은 이 오른쪽에 놔야 되는 게 옳다라고 계속 우기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이 강대상을 왼쪽에 놔둬야 되는 파, 오른쪽에 나눠야 되는 파,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교회는 분파됩니다.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반 이상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길을 가다가 두 장로님, 그때 왼쪽에 놔야 된다, 오른쪽에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두 장로님이 길을 가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강대상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싸웠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 장로님이 왼쪽에 놔두라고 했나요? 제가 왼쪽에 놔두라고 했나요?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 모임을 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또한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받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내세우고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합니다. 언행으로 또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예배는 내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닌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일 뿐일 겁니다. 오늘은 한수망교회 창립 27주년이 됩니다. 선택받은 주의 백성, 이거 아세요? 1부, 2부, 3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1, 2, 3부 예배 때 이거 들고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 외웠습니다. 오늘이 27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나가실 때 이거 몇 개는 제가 챙겨놨습니다. 10개 정도 챙겨놨거든요. 나가실 때 갖고 싶은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27주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이거 하나 가지면 되겠습니까? 27주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청춘 캠페인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병진 형제님 막 나와가지고 막 30분 동안 뭐 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막 앞에서 막 열심히 막 하시고 막 캠페인 팀들 모여가지고 그 전날부터 몇 주 전부터 고민하고 막 여러 가지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죠. 뭐 핸드폰은 꺼주세요. 뭐 예배 드릴 때는 꺼주세요. 예배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그 예배 시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캠페인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캠페인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어봅시다. 그리고 또한 결단합시다. 내 안에 청춘 캠페인을 시작해야겠구나. 내 안에 다시 예배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나의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캠페인이 필요한 내 상태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지만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누가 있나? 내가 기뻐 받은 그 예배 누가 있나?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27주년이 되는 이 2018년도에 한스만교회가 외치는 슬로건, 한스만교회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로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삽니다. 우리 예배를 붙잡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며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중심을,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이제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맘 기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원하신 것 어떠한 행위만 있는 그 예배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어떠한 행위만 있는 예배보다, 그저 많이만 드리는 예배보다 나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열정보다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가인보다도 못한 예배였습니다.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가 땅에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고 너가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에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예배가 살아야 나의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의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예배가 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그런 옳은 마음, 그런 진실된 예배, 그런 정말 진심의 마음의 예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형식적인 예배, 시간만 지키는 예배, 그저 열심히 오는 때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만 되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예배,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오늘 삶의 예배는 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우리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 진실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하여 삼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정 안에도 예배가 살아야 그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배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힘차게 차오르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배 안에 서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이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영육간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가족들 있다면 주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다시 하나님 다시 육의 무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질병이 있는 자들 다시 오른의 무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구원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한수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수만 교회 27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8년, 29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하지만 동일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이 한국 땅의 소망, 하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 한수만 교회는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만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7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수만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이 한수만 교회가 계속해서 한국 땅의 소망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소망, 단 하나의 소망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한수만 교회가 오로지 예배로 살아야 됩니다. 오로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내 가정이 예수의 교회가 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가 사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옳은 마음, 이 진실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개인적으로나 나의 가정적으로나 아버지, 우리 한수만 교회에서 이 모든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면 저 땅에서입니까? 하지만 예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장소를 묻지만 예수의 대답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 드려야 될 대상, 우리가 오직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예수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수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높여드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 저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긴 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당신을 인하여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대상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대상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때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에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공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하여 주시길 소원이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시선이 당신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전 인생이 당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낙심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나의 어머니, 아버지,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